여러분,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은 중세 수백 년 동안 아주 심한 내전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성주들은 저마다 뛰어난 무사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리고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의 토막입니다. 당시 어느 한 성주가 아주 이름난 무사 하나를 소개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성주는 이름 높던 이 무사의 검수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 검수를 당장에 시연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무사는 보여드리겠다고 하며 곧 일어섰습니다. 이에 성주는 큰 기대 속에 무사를 바라봤죠. 그런데 무사는 문지방 위로 올라서더니 그냥 그 문지방 위에서 좌우로 한두 번을 왕복하고는 그냥 제자리에 돌아가 앉았습니다. 성주는 무사가 다시 일어나서 뭔가 비상한 무술재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근데 무사는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주가 왜 무술은 안 보여주느냐고 했더니 무사는 조금 전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주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렇게 문지방 위를 걷는 것은 어린애라도 하겠다. 그러자 무사가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맞습니다, 성주님.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지방이 천길 낭떠러지 위에 놓여 있다면 그 누구도 저처럼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문지방이 천길 낭떠러지 위에 있어도 방바닥에 있는 것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좀 공감이 가십니까? 이 무사의 말에 따르면 그가 보여준 뛰어난 무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양궁 같은 경기에서는 우승자와 탈락자의 차이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은 모두가 다 세계 최고라서 더 이상 기술 차이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죠. 근데 단지 결정적인 차이는 평정심을 바로 경기하는 그날 누가 더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과연 평정심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즉, 아주 강력하게 집중력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정말 다른 생각은 사라지고 평정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낭떠러지가 무서워서 잘 건너질 못할 때 뭐라고 말해줍니까? 절대 아래는 보지 마. 그냥 앞만 보고 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낭떠러지에서도 눈앞의 길에만 집중하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일본 무사 이야기와 핵심이 같죠. 여러분, 그리고 또 집중이 중요하되 특별히 현재에 집중을 할 때 평정심을 잘 지키고 일을 성취해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컨대 양궁 선수는 정말 다른 생각이 없이 지금 이 순간에만 최고도로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림 없이 관역을 명중해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든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고도로 집중을 하면 잘 해낼 수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예수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 말씀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도 지워버리고 바로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고도로 집중을 할 때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3장 말씀도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도서 3장은 먼저 천하 모든 일들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각각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 각각의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 인간들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수고를 기울여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도무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의 장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쌓아도 때때로 나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 초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즉, 한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어서 잔뜩 모아두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혼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장래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곡식을 쌓아둘지라도 자기가 그날 밤에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잘 되던 사업이라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것이고요. 반대로 망해가던 사업도 또 언제 다시 어떻게 잘 회복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래를 힘껏 준비해도 그것이 얼마든지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찾아서 또 화면에도 나오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들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언제 그것이 그렇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든 확신하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 삶을 살길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결국 그 답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선을 행하고 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잘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 또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에서 선을 행하고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 여러분 중에는 혹시 또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장래는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조건 현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당연히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물론 장래 또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는 말씀들도 있어요. 예컨대 잠언 3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실제로 저 유명한 창세기의 요셉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먼저 앞서 왔던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이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미리 대비해서 당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장래도 잘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장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아까 성경의 다른 곳의 그 가르침들과는 모순이 돼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미래의 중요성과 현재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을 단순하게 모순되는 것으로 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어느 한 부분의 메시지에만 좁게 천착해서는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전에도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비슷한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성경에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A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B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자칫 이 중에 한쪽 말씀만 보고 A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또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들을 다 제대로 놓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전적으로 넓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현재와 미래가 다 중요해요. 바로 현재는 지금 나의 삶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미래도 앞으로 나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답을 도출해 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얻어야 하는 진짜 중요한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어느 한쪽을 얻기 위해서 다른 한쪽을 버리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현재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현재를 버리거나 망치는 어리석은 짓을 제발 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특히 미래는 불투명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만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현재에 잘 집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위 미래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오늘 내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질 못하고 또 더 높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오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어느 한 여인이 사고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남편은 아내가 생전에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고급 스카프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생전에 반드시 특별한 날이 오면 쓰겠다라고 아끼고 아껴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결국 그것을 단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에 더 북받쳐서 그 스카프를 들고 오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이 내 일생에 가장 특별한 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바로 오늘이 가장 귀하게 보내야 할 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순간 선물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보람되게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는 가운데 미래도 온전히 예비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의 귀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간과하면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놓쳐버리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잘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의 삶을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 말씀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분명 미래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현재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미래를 위해서 현재 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 또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사명에 소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가정의 달 5월에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 현재의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귀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대충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현재 속에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과 또 그들을 사랑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바로 오늘 내 삶의 지경 속에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현재에 마음껏 쾌락이나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오직 현재를 어리석게 보내지도 말고 악하게 보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현재 누리게 해주신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손쉽게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도 이웃도 정말 미래가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행복하게 해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이웃들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언제 잘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딴 때가 아닌 것이죠. 바로 지금 현재, 즉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며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기쁨과 보람을 누릴 때에 우리 인생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에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미래도 예비되도록 허락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가정의 달 5월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더욱 가슴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결코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이유 따위로 오늘의 기회들을 쉽게 내버리지 말고 바로 오늘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바로 오늘 사랑한다라는 말을 고백하며 바로 오늘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회의 행복들을 잘 지켜나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회자되었었던 지금 하세요라고 하는 익명의 글입니다. 이 글의 일부를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새겨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지금 옆에 있는 이에게 하세요. 당신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다른 쪽으로 가버릴 것이고 다시는 똑같은 친절의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 가족을 사랑하세요. 부모님은 아쉬움에 떠나고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리므로 당신이 사랑을 전할 시간과 기회는 지금도 시시각각 사라져가고 있으며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